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의지하며 붙잡고 살았던 명예와 재물과 건강과 지식을 모두 내려놓고 눈을 들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받아주셔서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를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갈구하는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먹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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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없이 계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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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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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의심과 불평 중에 살았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처럼 말씀에 확신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사명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갔던 요나처럼 방황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왜 이런 부당한 일이 생기는 것일까 하면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빚은 질그릇일 뿐인데 구원의 섭리와 살아계신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갈대처럼 흔들리는 저희의 나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있게 하시고 거룩한 날에 하나님 전으로 나오게 하시사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일들로 인한 수고와 심령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육신의 안식과 심령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집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이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심령을 흔드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말씀으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의 표화로 목숨을 잃고 상처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풍요적한 나라로 인도하시었고 모든 분야에서 발전하도록 도우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풍요로움에 젖어 하나님의 주권을 잊은 채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내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와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이 나라가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지금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분열이 아닌 화합의 영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물질의 문제로 육신의 질병과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강으로 새 힘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이 되신 예수님, 어지럽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사 문 영혼들을 구원 얻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년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예배에 충실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우리 모두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속회와 선교회 모든 기관을 통하여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의 모든 어린 신령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캄보디아 한베이 선교센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시사 그를 저 어두운 그 땅에 하나님의 밝은 빛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으로 도와시사 받은 사명 충성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사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세임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 춤추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정성된 찬양과 봉헌송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78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나무라고 한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나무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생각해봐도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하여 마음 놓고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요즘에 미세먼지, 또 이산화탄소 이런 걸로 대기가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흡 못합니다. 아프리카처럼 더운 지역이나 여름철 한창 더울 때 나무가 제공하는 그늘 속에 들어가면 시원해집니다. 기온을 조절하는 역할도 해줘요. 나무는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막아줍니다. 나무는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나무는 목재, 종이, 과일, 약초 등 다양한 자원을 사람에게 제공해 줍니다. 나무가 있는 환경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정신적인 안정을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원이나 숲에서의 활동,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푸른 공간이라는 나무 관리 회사를 운영하면서 30년 넘게 아픈 나무들을 돌봐온 나무 의사 우종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본과 같은 책,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을 나무를 통해서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땅에서 자라나고 있는 약 130여 종의 나무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건 먼저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나무 때문이다, 나무 덕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어려서 꿈이 천문학자가 되는 꿈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학교 때 자기가 생명이라고 하는 걸 알고 그 꿈을 접으면서 방황이 시작되어집니다. 청년 시절 10사의 땅 중동에 가서 죽도록 일하고 돌아온 다음에 마음을 잡고 결혼하여서 시골에 삶의 터전을 꾸리고 농사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농사일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북한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져간 약병을 입에 털어 넣으려는 순간 자기 앞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나도 사는데 넌 왜 아까운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니? 이런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것이 베어도 끈질기게 그 줄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아카시아에 나도 사는데, 그 아카시아의 속삭임 앞에서 그는 숙연한 마음을 가지면서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생은 의미 있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카시아 나무가 자기의 자살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책에 보면 이런 나무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속이 썩어서 뻥 뚫린 느티나무를 대하노라면 자식을 키우느라 고생한 어머니의 품이 떠오르고, 한겨울에 붉게 피어났다가 세찬 바람결에 후두둑 꽃송이째 떨어지는 동백꽃을 보면서 박수 칠 때 떠나야 인생이 아름답다, 그런 교훈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쁜 나무에서 열린 못생긴 열매에 놀라고, 엄청 달콤한 향기에 놀라고, 몸서리치게 떫은 맛에 3번 놀란다고 하는 모과나무를 접하면서 외양이 아닌 내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사람 겉모습만 보고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자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바위 틈에 털을 닦는 진달래에게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노간주 나무를 보면서 좀 손해보면 어떠냐, 삶의 여유를 배우게 되고, 전국 어디서든 오리마다 한 그룹씩 서 있는 오리나무를 보면서 오리마다 쉬어가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가장 먼저 잎을 내고 가을이면 가장 늦게 잎을 떨구는 버드나무에게서 희생의 미덕을 배우게 되고, 독립스러운 특성 때문에 숲을 이루지도 못하고 암나무와 숫나무가 따로 있어 평생 자식 한 번 못 본 채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은행나무에게서 외로움을 견뎌내는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라고 하는 존재,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과 가장 닮은 존재가 바로 나무다,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10여 년 동안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진귀하고 특이한 나무를 탐색하여 세계나무, 이런 제목의 명절을 남긴 토마스 타케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나무들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소개하면서 그 나무들에게 사람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세코야 국립공원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습니다. 높이가 83.8m, 거의 100m 돼. 둘레가 31.3m, 무게가 1,500톤. 이 나무의 수령이 자그마치 2200년에서 2700년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게 이분은 셔먼 장군, 이런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 셔먼 장군은 미국 남북전쟁 때 전쟁 영웅이거든요. 이렇게 사람들 바로 곁에 나무가 있고, 나무는 우리 인생에 견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일생이 너무나도 인생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그 나무들은 각박했던 우리의 삶에 여러 위안들을 주었고, 우리의 삶의 작은 쉼터였고,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나무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에, 성찰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대이기 때문에 성경은 인생을 나무에 비유해서 언급하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에레미야 역시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삶을 두 개의 나무에 비유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막에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막기후가 아니기 때문에 사막의 떨기나무 쉽게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나무라고 할 수 없는 선인장 수준의 나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살기 위하여 애를 써보지만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땔감으로도 쓸 수 없고 비비 꼬여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참으로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분명 살아있는 나무지만 말라 죽은 나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메마른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와 같은 사람, 에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온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 사막의 떨기나무 어떻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첫째, 좋은 일이 온 것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자라나는 나무에게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비가 오는 일일 겁니다. 나무가 싱싱하게 자라기 위하여 적당한 수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사막의 떨기나무는 이와 같은 물을 거의 얻지를 못합니다. 제때 물을 공급받지 못하니 열매를 맺을 리 만무합니다. 저주받은 사람의 운명,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가 목말라 한 물도 얻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한 것처럼 기쁘고 좋은 일 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가 메마르고 삭막한 땅에 살듯이 저주받은 사람의 운명 역시 비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냐? 사람을 믿는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NRSV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말을 mere mortals 이런 말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단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이런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믿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 모털의 반대가 되는 말이 임모털입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인간을 의지한 바로 거기에 불행의 씨앗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썩어 없어질 우리의 육신, 이것을 피난처로 삼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내 뒤에는 든든한 백이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바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사람, 한마디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사람들과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이유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믿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을 믿고 신용카드 빌려주었다가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보증을 섰다가 모든 재산 날리고 불행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지나치게 믿다 보니까 중요한 비밀을 말했다가 그 비밀을 누설하는 바람에 곤교에 처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 배신을 당하여 불행해진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며 그가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다 착각하고 산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냐 하고 믿는 사람, 그들은 하나같이 저주를 받고 불행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지금 이것을 지적할 때 그는 역사적인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의 위협을 받을 때마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에 힘이 있어 보이는 강대국들에 기대고 했던 것입니다. 아수나, 애굽 같은 강대국들이 혹시 도와주진 않을까 의존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사람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책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 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유다 백성들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여 애굽과 같은 강대국들을 의지하다가 도리어 배신을 당하여 함께 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치 독일의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주 정말 거창한 대단한 결혼식을 올렸다고 그래요.
에바 브라운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결혼식을 하는데 장장 12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결혼이다, 대단한 결혼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가장 불행한 결혼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신부 에바 브라운은 음독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였고, 당일 오후에 히틀러는 자기 머리에 권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기어 역시 인생의 여정 끝내고 말았습니다. 히틀러, 여상 가장 악명이 높은 사람 아닙니까? 600만 명 이상이 되는 유태인들을 학살한 사람, 그러면서도 가장 불행한 인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때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대단한 권세를 떨쳤지만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저주받아 가장 불행한 최후를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을 의지할 때 우리의 운명 떨기나무와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반석이요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또 하나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있지만 그런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막 위에 앙상하게 모습만 보이는 떨기나무와는 달리 싱싱한 나무가 있습니다. 8절 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그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7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이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란 얘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만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첫째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수원, 물이 있는 곳에까지 깊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중동의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 비가 잘 오지 않아 고생을 많이 합니다. 불볕더위가 계속될 때 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불볕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물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불볕더위와 같은 환난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무 뿌리는 수원에, 물이 있는 근원에 가 있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존재의 근원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인생의 위기와 시련도 두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잎이 청청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청청하다는 말, 푸르고 또 푸르러서 싱싱하다, 그런 뜻입니다. 앙상하고 메마른 떨기나무와 얼마나 좋은 대조가 되어집니까? 뿌리를 강변에 내린 나무는 사시사철 푸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푸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뿌리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싱싱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앙상하고 메마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혹시 내 인생의 뿌리 어디에 두고 있는지, 어디에 내렸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강변의 수원이 아니라 돌짝밭에 뿌리를 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육신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뿌리는 하나님께 내릴 때만 청청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뭄은 해도 걱정 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뭄이 심한 해는 나무들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수원 주인들 제일 걱정하는 것이 가뭄 아닙니까? 그러나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양분 또 물을 공급해주는 수원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지질학자가 사막을 걷는 도중에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오아시스를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사막이라고 한 곳, 이렇게도 척박한 땅인데 이 오아시스만 오면은 여기에 물이 있다고 하여서 어떻게 야자수와 다양한 풀들이 여기서 자랄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그 사막의 지질을 조사해 봤는데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왔답니다. 사막은 물이 없어서 풀이 자라지 못할 뿐이지 모래는 매우 비옥했고 일조량이 풍부하여서 물만 충분히 공급이 되어지면 굉장히 비옥한 토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는 오아시스 근처에 농장을 만들어 야자수, 무화과, 올리브, 포도 이런 것들 재배하고 있고 미국 애리조나의 임페리얼 사막에는 후버댐에 물을 끌어다가 품질이 좋은 모카와 옥수수 재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척박한 사막이지만 그 사막에 물만 공급이 되면 비옥한 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들어가는 우리의 삶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생명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인생의 메마른 사막과 같이 황량하게 느껴질지라도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생명수 되신 예수님 온전히 우리 안에 모시기만 하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영혼에 사막지대가 있다면 생수의 말씀으로 꽃피워야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 나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두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러 번 비교해서 얘기를 했었죠.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제법 큰 일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그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탑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제사장들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사울의 삶, 결국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점쟁이를 찾아가 자기의 안위를 물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기에 비해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의지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양들을 무서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하였습니다. 골리앗과 대적할 때도 외견상 게임이 될 수 없는 그런 상대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려운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할 때 그의 삶은 점점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 입이 청청하고 또 좋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목자로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온 두 나무가 인간의 삶을 보여준다고 할 때 여러분 과연 어떤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누구다 사망의 떨기나무가 되지 않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라. 물가에 심어져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미국의 대도시 LA 근교에 모하비 사막이라고 있는데 이 사막은 예전에 바다였었다고 그래요. 그 증거가 모하비 사막에 가면은 광범위하게 소금 결정체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옛날에 바다였다는 증거란 얘기죠. 옛날엔 바다였었는데 지금은 사막이 되었습니다. 그런 곳이 여기 외에도 지구상 여러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변하여 사막이 될 수 있고 사막이 변하여 바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옥토가 변하여 사막이 될 수 있고 사막이 변하여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변하여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될 수 있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변하여 떨기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나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하여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사막에 떨기나무 같다고 하여 또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심령이 사막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겸손해야 되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새로운 결단을 해야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람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되어서 잎이 언제나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잎이 푸른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생수를 흠뻑 맞을 수 있게 하시옵시고 그 안에 거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정성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수가 공급되어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자로 사기를 원하면서 예배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월 캠페인이 10분만 더 빨리 오면은 10배 더 은혜를 받게 된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일찍 참석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에 참여하기를 힘쓴 가운데 지난 주일 코로나 이후에 우리 출석 인원수가 제일 많았어요.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뿐만이 아니라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못 나는 분도 있거든요. 자꾸 권면하셔서 더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선교 예배입니다. 목회 신방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그 일정 나눠드렸는데 어느 속 며칠 일정이 나갔는데 잘 참고하셔서 빠진 가정이 없도록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남동 서지방예가 오늘 오후 4시에 영광교회에서 있습니다. 거기 대표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오후 3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가실 분들 40분까지 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길 원하면서 예배자 학교를 통하여서 예배에 대해서 더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모이게 되는데 강사는 나영석 교수님, 협성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강의를 하시고 우리가 좋은 강의 들은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 가장 힘들어하신 게 대표기도 하는 거 힘들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 강의를 들은 다음에 그룹 소그룹으로 나뉘어져서 대표기도 작성하는 것을 실제로 한번 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하지 마시고 다음 주 예배자 학교 꼭 참석하셔서 임원들은 다 그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있고 중등부 고등부 앞으로 계속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 금요 심야 기도회 1여 선교에서부터 4회 선교까지 좀 앞장서서 모이시라고 그랬는데 전에도 앞장서셨던 분이잖아요. 기도에 불이 붙는 일에 더 앞장서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 역사문화 탐방 동호회에서 25일 날 공주 기독교 박물관에 가게 됩니다.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 동호회장님에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계원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거운 일 아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져서 잎이 푸른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